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 제일 중심 통로는 66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에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길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또는 묵상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거 전에 들어봤다. 그거 나 아는 말씀이야. 그 말씀 물론 그렇지. 이렇게만 반응하면 그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감동 또 새로운 감격 이게 없는 거죠. 다 알고 다 들어봤고 그 공부 다 해봤고 그거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그리스도인이면 진짜로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성경 구절 그건 너무 유명하지. 내가 암송하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동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은혜도 받고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9번에 걸쳐서 꿈새 초가을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쭉 설교를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전도서가 특별한 책이라는 건 그거는 제가 이미 알죠. 제가 목사하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하니까 66권 중에서 전도서가 아주 특별하다, 유별난 책이다. 이거는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놀라운 감동을 이번에 전도서를 통해서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또 물론 제가 꿈새 초가을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그 이전에 한 두세 주간 전부터 전도서를 집중적으로 쭉 보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도서 9번의 말씀을 제가 쭉 연속으로 전했죠. 지난 주일부터 새벽 6번, 수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주일 설교 2번, 9번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 9번.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9번 예고된 대로는 이제 오늘 끝나지만 돌아오는 수요일에 전도서 후기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제일 주옥 같은 구절들 한 구절씩 한 6, 7개를 뽑아서 본문으로 삼아서 돌아오는 수요일 설교를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제가 저를 생각해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했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얼굴에 은혜 받은 모습들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목사로서 늘 아쉬운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난 주일 설교 9번의 시리즈 중에서 제일 첫 번 설교 해 아래에서 그거 딱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전혀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자연스럽게 계셔야지 죄송스러워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아쉽잖아요. 제가 이 말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도서 엑기스를 뽑아서 전도서 다이제스트 설교를 돌아오는 수요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목회 이제 30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이렇게 광고해도 수협에 안 나오실 분은 안 나오신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죠? 제 아무리 사정해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자, 어쨌든요, 전도서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전도서가 아주 독특한 책이라는 거는 1장을 딱 넘기면 금방 나타납니다. 1장 2절 3절이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해서 전도서는 이 서두의 말씀이 12장 마지막 장까지 계속 흘러요. 이게 메인스트림입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이게 주선율이에요. 헛되다, 부질없다, 해 아래에서 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인생들, 뭐 조금 더 뛰어나고 못하고 내가 더 잘났다, 다 도토리 기적이고 그게 그거다. 결국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살면서 유별나게 굴 거 없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고 저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 나중에 가면 다 똑같다. 사실은 이런 논조가, 이런 흐름이 전도서의 주선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당황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1장을 펼치자마자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떤 충격요법으로 서두를 그렇게 꺼내는 거지, 뭐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게 헛되다고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읽어보는데 2장, 3장, 4장 한 절반 정도 가도 계속 그 얘기예요. 부질없다, 헛되다. 남보다 여기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서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게 자랑할 거 없다. 다 그게 그거다. 남보다 돈 좀 많이 버신 분 계십니까? 다 그게 그거다. 어떤 사람은 벌어만 놓고 자기가 쓰지는 못하고, 어떤 사람은 벌어서 한꺼번에 망하기도 하고, 다 그게 그거다. 남보다 재능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렇게 다 상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가 전도서를 설교하려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다 1장을 열면서 금방 나오는 이게 성경의 전체 66권의 주된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모든 게 다 헛되다고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그게 그거다. 열내지 말어. 아이고, 그냥, 절대적으로 뭐를 강하게 주장하면, 아직도 젊어서 그러네. 나이 더 들어봐. 이런 게 이제 전도서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안 그런 게 있어요. 보석처럼 중간중간에 숨겨져 있고, 보석처럼 박혀 있는 쭉 12장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은 허무하다, 덧없다, 부질없다, 다 그게 그거다, 뭐 어떤 사람도 다 결국 가는 게 다 똑같다, 이런 게 쭉 흘러가는데 중간중간에 안 그런 게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준, 생명보다 귀중한 진리, 그것 때문에 삶이 소중해지는 바로 그 가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만은 붙잡아야 된다. 그것만은 꼭 누려야 될 어떤 선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목, 사람의 몫이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만 주신 목. 삶이 고달프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고달프고 어려운 삶에서도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지, 이것 때문에 가슴 설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바로 그런 근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 그렇게 내 삶을 찬란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어떤 보석,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뭐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생 허망하다, 허무하다, 부질없다, 덧없다, 그러면 뭐 살 거 있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바구니 하나에 담아 보십시다. 그러면 그 바구니의 이름을 뭐라고 써붙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써붙이면 아주 정확합니다. 일상과 인격. 예. 하나님의 보석처럼 전도서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숨겨놓으신 그런 거는 일상과 인격입니다. 일상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어떤 상황, 유별나게 좋은 상황이 돼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행복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냥 감정적 흥분이지 진짜 행복은 아닌 거죠. 지금 일상, 오늘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좋은 상황이 되어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이기심에 취해서 느끼는 천박한 자존심일 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낫지, 내가 이 정도 탁월하지, 그래서 감사하다. 이건 천박한 자존심이죠. 살면서 늘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회사 직장 동료들 늘 만나잖아요. 매일 늘 만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외 어떤 사람도 사실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 이제부터 온 인류를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 좋은데, 감동받은 건 좋은데, 그러면 매일 만나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그 사람 사랑하십니까? 그거 사랑 안 하고 온 인류 사랑한다. 그거는 사실은 헌입니다. 그건 알맹이 빠진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사람마다 경제력이 다 다르잖아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절절하게 절박하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정 상태, 이 물질적인 여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건 안에서, 현재 여건에서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삶의 환경이 좋아져도 누릴 줄 모릅니다. 점점 부자가 돼서 재물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 부자가 되더니 삶을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누리네. 그런데 실상은 돈 자랑하는 거죠. 나 이만큼 돈 많다. 자기의 정신과 영혼은 내가 돈이 많지 이런 걸 의식하면서 여전히 누추한 채로 있을 뿐입니다. 자, 일상이 뭔가요? 일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게 일상이에요.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감사하고 또 누구도 돕고, 그거 나중 얘기하지 말고 지나간 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벌써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그리고 내가 여건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다른 거 얘기할 거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요즘 사람들 못돼서. 남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걸 가리켜서 일상이라고 그래요. 일상이 아름다워야죠. 이게 전도서가 말씀하는 참 멋진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일상이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아름다우려면, 일상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일상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감사하다, 행복하다, 좋다. 그런데 사실은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겨우 그 정도지 일상 그 자체를 행복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일상을 진짜로 행복하게 누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로 인격이 성숙한 분들이에요. 인격이 훌륭하고 품이 있고 성숙한 분들은 가만히 보면 유별난 것 찾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이래요. 처음에 삶의 허무로 전도서가 열려요. 그러면서 독자의 마음을 집중시켜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충격요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12장까지 사실은 허무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런 보석 같은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서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12장이잖아요.
그런데 12장에서도 허무하다는 얘기가 거기서도 여전히 계속돼요. 근데 12장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건강이 약해지고 당뇨도 오고 또 혈압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혈압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눈춤 침해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서 12장에서는 누가 들어도 맞아 그렇지 요즘 내가 다리가 안 좋은데 요즘 관절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이가 든다 몸 약해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죽는다 이 얘기를 12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쭉 읽어가는 독자가 꼼짝 못하게 그래 인생 별거 없지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전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날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노쇠해지고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쭉에서 8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기록된 이 단어가 비유적인 거다. 표현들이 사람의 신체를 의미하는 거래요. 팔, 다리, 눈, 이빨 이런 게 다 약해진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봐요. 예를 들면 집 지키는 자들 이거는 팔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팔이 떨린다. 힘 있는 자들 이런 건 사람 신체에서 다리를 비유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나이가 들면 다리가 구부러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잖아요. 맷돌질 하는 자들 이건 사람의 이빨을 말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고 요즘은 이렇게 저렇게 갈아 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걸 아예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점점 노쇠해지면 그런 얘기예요.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들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보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젊을 때. 그런 거죠.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몇천 년 전에는 휴대폰 없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죽는 날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내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이 조문하러 올 건지 한번 머리에 잠깐 떠올려보는 거는 삶의 지혜죠.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진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부분,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이 부분을 이게 너무너무 이게 상황이 그림처럼 생생한 거예요. 영화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장면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전성기 때 쟁쟁하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이르고 근데 쭉 일대기를 그리면서 점점 이제 나이 늙고 은퇴하고 종종 그러면서 몸도 약해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쟁쟁했는지 모르지만 인격과 일상이 성숙되진 않았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누추해지고 그런데 드디어 그 사람이 이제 죽는 장면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면에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슬, 은으로 된, 금은으로 된 이런 아름다운 게 툭 끊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나면 더 감동적이겠죠. 그리고 금그릇이 깨집니다. 샘에서 물을 뜨는 물동이가 박살이 나고 물이 다 흘러버립니다. 사람은 물 마셔야 살잖아요. 물동이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우물 도르래 그게 깨져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 장면이 영화 슬로우 비디오로 쫙 나오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끝났다 이런 거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허무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고 죽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근데 12장 1절부터 8절은 허무만 얘기하잖아요.
다 끝난다 그 얘기만 하지 않아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12장 1절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근데 여기 젊을 때란 얘기는 신체의 나이가 젊을 때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죽는 거 얘기하니까 살아있을 때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일찍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이 정도 되면 12장까지 쭉 전도서가 이 내용이 내려오면서 다 그저 그렇고 그래 별로 그렇게 열받을 일 없어 삶은 다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중간중간 숨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12장으로 가서는 명백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9절부터는 진짜 결론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장 9절 11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해요. 전도자는 참 지혜로운 스승이고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도 많이 지었고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참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런데 지혜자들의 말씀 그리고 스승들의 말씀 이게 뭐냐? 이건 진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쭉 기록을 하면서 앞에서 이미 지혜? 아유 그것도 헛되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이런저런 지혜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혜, 참된 지혜, 영원한 지혜, 곧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 같으냐?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대요. 옛날 채찍, 무서운 채찍은 그 가죽 줄에 짐승 뼈 조각 또는 쇠 조각이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치면 그 쇠 조각 뼈 조각이 사람 살을 파고듭니다. 채찍을 띄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그렇대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찔림이 없었다. 본인이 잘못이든지 그 강단이 부패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전혀 찔림이 없을 정도로 내가 완벽하다. 그럴 사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거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며 삶을 돌이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못이 잘 박힌 건 안 빠지잖아요. 제대로 잘 못 박으면 이게 이제 흔들거리고 빠지잖아요. 잘 박힌 못 같다. 내 심령 속에 박혀서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참된 지혜, 참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자, 이런 모든 지혜, 모든 진리는 한 목자에게서 비롯된 거다. 한 목자에게서 다 나온 거래요. 누굴까요? 그 한 목자가 하나님, 창조주님,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근본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서 다 비롯됐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종 결론 들어가기 전에 참 중요한 얘기를 잠깐 해요. 그 12절 말씀인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아주 은혜 받고 실행할 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은혜를 혼박 받고 이 말씀을 하마터면 실천할 뻔했던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 경고할 게 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독일 유학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되고 힘든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도 너무 공부에 열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구나. 유학 그만두고 돌아가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실천할 뻔했어요. 네. 여러분, 이 12절이 무슨 맥락이냐면 앞에서 이미 전도서에서 지혜 같은데 진짜 지혜 말고 지식은 귀한 겁니다. 지혜는 소중한 겁니다. 근데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내가 너보다 지식이 많지,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지혜롭지, 그거는 어줍지 않은 지식이고 그거는 살아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 헛되다, 덧없다. 아이고 그거 도토리 키재기지 얼마나 아냐?
그건 부질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 목자가 주신 지혜, 그거는 참된 지혜,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참된 지혜,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해 가려면 공부해야 되죠. 책 읽어야 되죠. 남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예요. 함정이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재능, 귀한 거죠. 재물, 돈, 소중한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회적 지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언제나 곁길로 빠져요. 이게 영적인 함정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 결론에서 말하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경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중에 결론, 최종 결론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2절, 13절, 14절,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일 다 얘기했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고 그냥 아둥바둥하는 거 다 살펴봤다. 안 본 거 없다. 자, 결론이 이거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해야 사람이다. 이거 안 하면 사람 아니다. 말하자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경외하라. 경외를 다른 말로 바꾸면 경배 또는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 거기에 말씀이라는 단어로 대치해 볼까요?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지켜라, 여기에 삶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대치해 볼까요? 지키는 건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말씀이 삶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이 거룩한 운동,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모든 행위, 또 내 나름대로는 숨겼다고 한 것들, 모든 은밀한 일을 선이냐 악이냐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예, 성경은 참 좋은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실 때 쉬운 얘기로 최종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줘요. 심판하신다. 기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게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멋있죠? 전도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직무를 다 하느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전도서 주중에 설교 쭉 안 들으신 분들 이번 수요일에 꼭 오세요. 이 모든 거를 다이제스트로 요약해서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 친절한 사람인 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제일 행복하셨던가요? 적어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그때 가장 찬란하게, 순수하게, 가슴 저리게 행복하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은근히 가로채고, 또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생활의 기술이 높아져요. 그래서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영광을 독차지하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하셨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제일 행복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할 때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찬송은 노래 그 자체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없이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인데 주의 거룩한 전능한 능력, 찬송합니다. 그리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고, 그리고 내 삶에서 작동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지존하심, 전지전능하심, 그 사랑 많으심, 온유하신 그 음성, 그거를 감격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거죠. 계시록 말씀 잠깐 떠올리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히 지속하는 거, 계시록 읽어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감동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렵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하고 연결되는데 뭐가 쫄리고 뭐가 겁나요? 이 세상에서 어디 뭐 그냥 누구만 알아도 그것 때문에도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예? 무슨 뭐 청와대니 백악관이니 뭐 이런 것만 알아도 큰 소리 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하고 깊이 연결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이 감동적인데 뭐가 겁나냐 말이에요. 아우, 전도서 너무나 멋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막 새로운 감동이 생기는 게, 그래, 성경 66권 한 권 한 권마다 다 이렇게 복된 거지. 그러면서 10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로마서 공부 12번, 또 설교해야 될 일, 그러면서 공부해야 될 일 생각하면서 미리 가슴이 막 설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복이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